오늘 본문은 맹인 거지죠. 시각 장애가 있고 또 그래서 생계 활동이 어려워서 이제 구걸하면서 연명하는 바디메오. 근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주님과의 만남이죠.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고요. 또 영생이 바뀌는 그 은혜가 바디메오에게 임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었지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바디메오가 있게 됩니다. 뒷부분에 보면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름도 기록되고 이런 것을 보면 초대교회의 교인이었고 또 누구나가 다 아는 바디메오, 또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런 정말로 큰 축복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을 만나는 바디메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치유받은 그 이유, 그 뿌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다시 보게 된 것, 내가 회복되고 온전히 치유된 것 믿음 때문이다. 네가 가진 그 믿음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요. 믿음이 나를 회복시키고 믿음이 가정을 바로 세우고 믿음이 공동체를 바로 세웁니다. 믿음만큼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참 부각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와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 등을 보이고 슬퍼하고 또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아요. 바디메오는 거지잖아요. 가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실상은 부자죠. 진짜 부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그것을 다 커버하죠.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간절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장애물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꾸짖죠. 조용히 해라. 예수님 심기를 사람들이 막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잠잠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묻혀가는 거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이 휘둘리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굴하지 않죠. 내가 치유받을 수 있고 내가 나을 수 있고 정말 예수님 만나는 그 귀한 기회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살아 숨쉬고 펄떡펄떡 뛰는데 그 조용히 하라고 해서 조용히 하겠습니까? 당연히 소리 지르죠.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을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세상은 꾸짖고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을 이기는 근원적인 힘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기적 본성이 있기에 자꾸만 억압하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다 이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는요, 겉옷도 버리고 주님을 찾아갑니다.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겉옷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 부르시는데 거추장스럽게.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거지였기 때문에 겉옷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고 밤에는 이불 역할도 합니다. 쌀쌀하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버리고 달려나갑니다.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이 중요하지 않은, 그렇죠? 전혀 미련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시각 장애인이었으니까 이렇게 뭐 제대로 안 보였겠죠. 누군가의 또 도움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만 마음에는 너무 기쁘고,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이 맹인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시라고 말했지만 그 안에는 주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리저리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래도 일어나서 나아가죠. 그때 주님을 만나고요.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 물어요.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그냥 예수님의 물음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물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뭘 해줄까요? 라고 묻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해줄 수 없는 거 막 얘기하면 어떡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물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뭘 해줄까요? 그 함부로 물으면 뭐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못 해줄 게 분명한데, 근데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마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와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 맹인의 입장에서 너무 선명하죠. 누구도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에게 묻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내가 이것을 구해도 될까? 라는 그런 의심이 조금도 없습니다. 순전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고 이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주님께 구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무엇이든 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주님은 응답하신다, 들어주신다. 내가 그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또 해결받지 못했던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 어떤 의심도 없이 주님 앞에 구하는 그것을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참 풍족하죠. 부족한 게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막내에 이렇게 입학할 때 보니까 몇 명 안 되는데 그 아이들 책상에 학용품 꾸러미를 막 주더라고요. 막 이만하게 하나씩 막 다 갖고 학용품 이제는 안 사도 돼요. 막 그죠?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학교에서 찰흙을 준비물로 갖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찰흙. 근데 아버지가 진흙을 퍼주셨어요. 집 앞에서. 이거 찰흙이다 갖고 가라. 못 갖고 가겠더라고. 근데 뭐 지금 시대에 보면 부족한 게 없잖아요. 풍족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이 앞부분에 나오는 그 부자랑도 좀 대비가 되면서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이 아닌가. 그 책도 있습니다. 부유한 시대를 사는 가난한 그리스도인.
세상은 부유해지는데 우리의 믿음은 자꾸만 줄어드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가진 게 많아서 그렇죠. 부자여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쉽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나의 가려워진 눈 띄워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항상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이 바디메오처럼 다시 보게 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님 믿음 많이 부어주셔서 그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고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